안녕하세요. 오늘 셀프 스터디 2 이와 바울의 삶과 개정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은 이 기독교 역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철저하게 믿었던 아주 정통 유대교에서 기독교의 삶의 전환, 우리는 그것을 개종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개종이란 단어 말고 조금 다른 좋은 단어가 없을까? 왜냐하면 개종이란 말은 예를 들어서 불교에 있던 분이 기독교로 돌아서는 것, 또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서는 것, 이 정도를 우리는 개종이라고 하지요. 근데 이 바울은 기독교로의 변화를 통해서 또는 기독교에 들어오게 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걸 버린 이 바울의 모습을 과연 우리가 그냥 이 개종이라는 단어로 하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 그런데 무슨 단어가 없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바울의 이런 입장이 그냥 개종 말고 또 다른 좀 더 강력한 단어가 없을까? 이 단어가 생각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런 수술합니다. 바울의 사회적인 위치, 두 번째 바울의 개종 과정에 대한 비교, 세 번째 바울에 대해 보도하는 사도행전의 기록, 네 번째 사도로서의 바울, 그리고 바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에 보인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 한복판에 있는 바울 성당입니다. 이 바울 성당은 구석은 국제본부 아예 딱 나와서 오른쪽을 고개를 돌리면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성당이 아주 웅장해서 혹시 여유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흉상인데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형상입니다. 바울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대도시 출신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지금 여기다가 인용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지금 요 지역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 해안. 이게 소아시아 중에서도 이 길리기아 다소는 상당히 대도시일 뿐만 아니고 상업이 발전했고 또 그리스의 문화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즉 헬라니즘 문화가 이 안에 상당히 번창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이 성장했다는 거. 바울이 여기서 태어났고 바울이 성장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울은 다소 사람이다. 또 사도행전 21장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다.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고 바울은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바울 기념교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바울 기념교회 바울의 문입니다. 바울의 문. 예, 바울의 문에 해당되고 지금은 클레오파트라 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거기 안에 어떤 정치적인 연관성이 있겠지요. 두 번째 바울은 정통 유대인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냥 보통 웬만한 유대인이 아니고 상당히 뿌리 깊은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말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에 대한 소개하는 이 내용들은 그가 얼마나 정통 유대인인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특히 여기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를 바울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왜냐하면은 히브리인 중에 초대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히브리인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수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 초대 왕이 나왔다.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는 상당히 엘리트에 해당되는 그런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지요. 또 바울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가말리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예, 가말리 흉상입니다. 구글에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울은 이 직접 사사를 받은 아주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말한다면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거죠. 네 번째,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도 로마 시민권자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즉 바울을 감옥에 가둘 때에 아니 어떻게 재판도 하지 않고 나를 가둘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은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천부장 지금으로 말하면은 연대장, 대대장 이상의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찾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상계 아니고 나는 태생부터, 즉 이 바울의 가족이 그만큼 부유계층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정말 골고루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개종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바울에 대한 정보는 특별히 바울이 직접 쓴 서신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개종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말하는 것하고 바울이 개종한 과정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록한 것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바울이 직접 말한 게 훨씬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바울이 직접 말한 부분은 상당히 짧고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은 AD 50년대 또 60년대 초 이 어간에 다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됐느냐? 바울이 기록한 이 연대보다 약 40년 지나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직접적인 증언이 아니고 들은 이야기를 했거나 또는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도 그것이 오랜 시간 지나서 했기 때문에 정확성은 좀 떨어지겠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울의 증언 자체, 바울 서신 13권이 나오는 바울의 개종 이야기가 더 정확하겠지요. 먼저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개종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건 아주 상세하게 말하는데 이때는 아직도 베드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는 바울이 직접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들은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왜? 이때는 바울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못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2장 정도 가면 이제는 바울이 점점 초대교회 중심으로 등장하는 그런 시기였죠. 사도행전에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의 증언을 듣고서 아마도 기록하지 않았을까, 또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바울의 개종 과정을 듣고서 이걸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갈라디아 1장 15절 이하에는 바울의 개종 과정을 상당히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신뢰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기록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이라는 인물, 그 생각을 할 때는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바울 서신이 우선입니다. 사도행전은 참고 자료이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역사적인 책이다, 역사책이다. 물론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 과정을 말하지만 이것이 역사순,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울이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훨씬 40년 정도 시간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행전은 어쩌면 바울이 활동에 대한 어떤 의미 부여, 이것에 더 중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아주 상세하게 그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 되겠지요. 사도행전의 기록 시기는 1세기 말입니다. 바울 서신의 기록과는 약 40년의 어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상황, 사건, 초기 분행, 논쟁적인 견해가 사도행전의 입장과는 약간 다릅니다. 왜냐?
바울 서신의 13권의 책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부분 이 당시에 바울이 세웠거나 바울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일지라도 이 당시에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응답을 주기 위해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는 입장은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이냐면은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12사도들이 어떻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 중점이 있다면은 바울 서신, 즉 바울이 직접 썼거나 또는 누군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대필한 이 바울 서신은 이 당시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며 기록한 것. 그렇게 약간의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겠지요. 7번째, 구원 기독교의 신앙, 교회, 세상과 교회 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바울 이후에 새로운 물음과 과제로 크게 확대가 됩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은 바울이 서신을 쓸 시기는 아직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기 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시기는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시기인데 교회가 이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시기는 이미 교회가 상당히 성장했고 이 복음이 이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즉 땅끝이라는 말은 유럽까지 이미 다 확장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활발한 시기이고 바울 시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적 바울의 기록물이기보다는 1세기 말 일부 지역에서의 바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즉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바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반부는 12사도와 그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부터 유추하는 내용에서 사도행전의 정보는 보충 자료가 되어야 되지 사도행전이 더 믿을 만한 자료이다는 것은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물론 우리는 그 시대에 직접 살아본 사람들 아닙니다. 이것은 다 유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사도로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좁은 지역에 분포되었던 작은 지파인데 이 두 가지로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민족의 초대 왕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9장 2절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요. 두 번째, 베냐민은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즉 야곱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라헬의 아들인 거지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날 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로 불렀다. 네. 이거에 대한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지 야곱은 거기에 대한 아주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그 자손이 바로 바울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바울은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은 철저한 유다 혈통의 사람입니다. 아주 철저히 유다적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3장 5절 앞에서 읽었지만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게 유대인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더할 수 없이 히브리인 중에 더할 수 없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엘리트의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요. 바울은 대도시의 부유층 집안 출생이고 또 헬라 문화 배경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갖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했다. 그만큼 바울은 상당히 앞에 있는 12사도와 차별화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를 자랑하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을 통해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좀 더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느냐? 공회 앞에서 합니다. 이게 과연 12사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니까 가능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이 많은 조건이 그 누구도 바울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바울 때문에 기독교의 수준이 엄청 올라가고 기독교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바울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왜 바울을 불렀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12사도만 갖고서는 안 되니까 즉 12사도만으로는 복음화의 세계의 길을 열어가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준비했다가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 저는 이제 여기서 바울의 선교 전략과 예수님의 선교 전략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한번 잠시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대도시 중심.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이 많은 조건이 그는 대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조건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바울이 더 훌륭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선교 전략이 이러했다는 거지요. 왜? 바울의 선교 활동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배경, 로마의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활동을 하게 한 거지요. 자, 그러면 예수운동과 예수운동을 개성한 바울운동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출신 보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바울은 대도시의 부유계층 집안 사람입니다. 성경 배경 보면 예수님은 농촌에서 출생했고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의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활동 지역 보면 예수님은 회당,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 아니고 한쪽. 그러나 이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활동 대상도 보면 예수님은 하층민, 갈릴리 거주자, 오클로스, 즉 하층민들이 주로 대부분인데 왜 거기까지밖에 예수님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도시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로마의 관원도 있고 천부장도 있고 뭐 자주장사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바울이 그만한 신분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요. 선포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뭘 선포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문화 배경 보면 예수님은 농어촌 주로 아람어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바울은 도시 문화의 배경이고 헬라어의 세계에서 그런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장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장점은 이 그리스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 자체가 소아시아뿐만 아니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운동의 대중성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는가? 바울은 대중적 공동체를 헌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공동체는 대중적입니다. 예수님의 공동체는 한정적입니다. 오클로스,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모든 기독권을 내려놓았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개종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혹시 개종보다 더 강력한 단어가 생각이 나셨나요? 예, 혹시 생각나셨으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박해자에서 예수운동의 핵심 운동원이 되기와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의 등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돌아온 탕자 같은 그런 의미로 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개종 전이든 개종 후이든 그 열정과 신앙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 보면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예수님 외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 있게 내게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존재와 경외심, 종교심 등의 차원과 다른 시각에서 바울의 개종 사건을 우리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회개하고
잘못된 방탕한 생활에서 좀 거듭난 생활이 되었다. 이 정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를 바꿨다 이 정도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개종은 현재 삶의 자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적당한 자기 반성을 뒤풀이하는 그런 정신작용, 마음의 변화 이것도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모든 근거를 떠나서 전혀 새로운 쪽으로 서는 것, 완전한 180도의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예수 체험에 대한 사도행전 기록과 갈라디아 기록을 보면은 갈라디아서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즉 바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을 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저를 키워준 부모를 제가 멀리하고 그냥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가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명 없습니다.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의 로마 시민권 가게에 있는 그런 부모에조차도 그는 의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 바울의 개종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역사 예수 안에서 발견해서 적용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가치,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고의 경외심을 누구에게 적용시켰느냐? 예수님에게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느냐는 팩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물론 바울은 자신의 사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자기 입으로는 그것을 그렇게 소상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바울의 개종은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 또는 뭐 방탕한 생활에서 좀 개과천선했다 이 정도가 아니다. 개종 이후에 바울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바울은 대중적인 교회 공동체 확산, 그 유지, 예수 운동의 노선과 같은 방향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반경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 바울의 활동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심지어 어디로 가려냐면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서 계속 활동하는데, 이런 의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꿈에도 꾸지 못하는 일이지만 바울이니까 이게 가능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정말 큰 공헌 중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등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인식했다. 로마서 3장 29절 볼까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바울 스스로가 나는 정통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나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한 바울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라면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영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향이 없었더라면 바울도 앞에 있는 베드로나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고 생각의 세계는 유대인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생각에서 더욱더 넓어질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 그의 문화적 배경, 삶의 배경이 바로 이 헬레니즘 문화를 충분히 받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영향이, 이렇게 그가 이제는 기독교를 유대인만의 기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적인 기독교로 변화시키는, 또 확장시키는 일에 바울이 공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직접 체험했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다수의 기독교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개종 이후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활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은 심지어 베드로가 바울을 만나기 직전에 음식을 먹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얼른 안 먹는 척합니다. 이 음식이 제사 지내는 음식.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라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바울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이야기, 그 교리적인 부분, 또 신학적인 그 책에 이 많은 것들이 바울로 하여금 기독교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교회는 이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이거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 미켈란젤로의 바울의 소명에 대한 그림이고 바티칸의 피올라 성당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지도는 바울이 개종되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 어디서 만나냐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로 건너가서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고 그 눈이 떠지게 되지요. 예, 그런 이제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과정에 대한 지도입니다. 바울은 개종 후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 선교 여정이 고난과 아픈 삶의 여정을 보내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그 얼마나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했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 녹록하지 않은 삶이지만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셀프 스터디가 우리 신앙의 성장에 따른 말씀이 있는데 더 많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